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날 오늘도 보내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29일 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시작합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축복하기를,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우리 모두의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축복이란 단어를 빼놓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복 가운데 우리는 거하기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또한 축복을 받을 때에 언제나 우리끼리 주고받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누군가에게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축복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제1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까 그것 역시 축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나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대로 살아감, 순종할 때 역시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를 내가 축복할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야기 나눈 대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 이어져 가죠.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이제 섰습니다. 이건 요셉에게도 축복이고 야곱에게도 축복이며 요셉의 형들에게도 축복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순간입니까? 그리고 이 형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고센 땅에 거하면서 그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또 야곱과 함께 바로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요셉이 미리 일러준 대로 형들이 이제 바로에게 다 고하죠.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자들, 애굽의 문화 이런 것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도 아마 보였지 않겠습니까?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가 왔다는 소식. 이 요셉은 바로에게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시도 그 아버지 또 그의 형제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바로에게서 최고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원하던 대로 고센 땅에 살게 되었고, 나아가서 바로의 가축까지도 돌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의 형제들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을 소개하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나가면서 7절 마지막 부분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라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나눠요. 내 나이가 얼마냐? 130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뭐 주구장창 잘 이야기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사연을 얘기하지 않아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바로는 다 이해했을 거예요. 사연을 아니까, 그죠? 뭐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도 이렇게 헤어졌다 다시 만났다는 사연을 뭐 요셉이 얘기하지 않았겠냐고요. 뭐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대화가 끝났습니다. 또다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10절 마지막 슬쩍 표현하고 지나가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로부터 축복을 받은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면 야곱은 오히려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가 야곱의 가문에 축복해 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눈에 보이는 축복이에요. 살 땅을 주고 먹을거리를 챙겨주고 그곳에서 거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축복 아닙니까? 그런데요, 반대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것은 달라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에요. 그가 그 축복을, 보이지 않는 축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그 축복은 그의 것이 되겠지만 그 축복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그냥 허공을 맴도는 축복밖에 안 돼요. 다시 야곱의 가문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몇 주 동안의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잖아요. 그들이 집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해줘라, 평안을 빌어줘라. 그 평안을 받아들일 마음의 밭이 그들에게 조성이 되어 있다면 그 평안이 그들에게 심겨져서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안해질 것이지만, 마음의 밭이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다시 그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축복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축복,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 대충 빌어주지 마세요. 상투적인 언어로 그래 축복해,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기를 바라요. 간절히 그에게 그 상황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축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배하기 전에 주일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관계없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주변에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주님을 예배하는 데 쓰이는 도구들이니까 그것들로 놓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기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좋게 쓰이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사람이기도 하고 상황이기도 하고 기구들이기도 해요. 어떤 이들은 뭐 애완견이기도 하고 뭐 그렇겠죠. 그 대상에 어쨌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종교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살아가는 모습과 위치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권한을 잘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그가 선 윗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축복이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곳에 축복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설 수가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결국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결국 지금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로 그는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확인하지 않은 숙제를 드립니다. 적어도 5사람 이상에게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처한 상황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사는 이 과테말라 땅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위해서도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한 축복이 그 땅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뿌리가 내리게 되면 감사하게 될 것이고, 또 그 축복이 돌아오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니 축복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크신 주님의 복이,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또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이 될 때 그 축복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오늘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한 영혼이라도 생기는 감격스러운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와 동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